이 아침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소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소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종국 예수님을 섬겼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정말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사랑 감사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물론 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9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월상 예배를 통해서는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는 이미 2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어쩌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미 예수 믿고 있고 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년 세월 동안에 아마 세파 속에서 많은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열정 또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식은 그들의 모습을 알기에 바울이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또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또 세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복음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가을에는 참 가을 감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에베소 2장 8절 10절, 어쩌면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주신 17절에 주신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겨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에서는 하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긍휼히 여긴다, 또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헬라어에는 카리스마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배려해주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는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5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택하여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하고 또 불러준다면 기쁨이 있겠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선택함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특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역사를 주관하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언제 택했다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했다. 또 이미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아마 어쩌면 나는 어린 시절에 아니면 바울처럼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택했습니다. 어쩌면 아니면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택해 주신 것이 내게 어떤 공로가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했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선택.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신명기서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에 오면 아마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시대를 2000년 정도로 보면 주전 BC죠. 모세 시대 한 1500년으로 한 500년 시차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종살이로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주셨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그 후손들조차 택해 주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 아이가 뭐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르면서 사용된 비용을 다 적어놨나 봐요. 엄마가. 그래서 너 낳아서 얼마 들고 기저귀 얼마 뭐 먹을 거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청구서를 내놨대. 야 이거 빨리 돈 내놔 라고 엄마 얘기했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요즘 어때요?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보내고 그러면 얼마 든다? 3억 든다 안 그래요? 3억.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그 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시콜콜 다 체크해주고 봐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뿐만 아니라 그가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마치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숙한 자녀요. 정말 훌륭한 자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태도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는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한 것입니다. 예배. 예.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죠. 물론 뭐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굴복한다, 복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이 자리야말로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혜입니까? 부르심의 은혜라 했습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도 역시 은혜로 택해 주셨다. 아까 말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 방면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왜 그랬습니까? 예.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권이 부여된 자리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예, 요즘 뭐 검사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사법고시를 봐야 하잖아요. 사법고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9번 만에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또 심지어 변호사가 되는 것, 이게 쉬에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예.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진급이 되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상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또 나가서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그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에 인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특권이 부여된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특권이 부여된 자리에 오르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 땀 흘림,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인정이 되어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뭘로 불렀어요? 은혜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가 뭡니까?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 예. 선물은 조건이 있거나 거기 담긴 의미가 있으면 뭐예요? 뇌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내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뭔가 좀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 선물을 준 것은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조건 없는 정말 선물은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은혜로 불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자체가 은혜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마치 우리를 뭐 꽃 구경하듯이 무슨 산천을 구경하듯이 구경하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의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종국에는 어느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무엇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로. 뭐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했습니까? 진주를. 왜 그럴까요? 돼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것도 낮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뭐라고? 대속의 은혜라 말합니다. 대속. 내가 갚아야 될 것,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요즘 뭐 나라도 빚이 너무나 많고 요즘 개인의 가정에도 빚이 너무 많이 쌓여간다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우리가 평생도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빚진 자의 비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리 빚이 커도 얼마? 100데나리온이라 했죠. 하나님께 빚진 것은 얼마? 1만 달란트. 제가 말씀드렸죠. 뭐 세 발의 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것이 1만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장정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한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6,0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정말 20년 동안 벌어서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다.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그래요. 1만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계산 빠르신 분. 얼마예요? 좋은 집사님 계산 안 돼요? 예. 뭐 은행 계신 분도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뭐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기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그래서 뭐라고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많이 부흥회 때 부른 찬송이죠.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나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아까 말씀 위로한다, 함께 하신다,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는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눈을 무엇으로 뜹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눈을 뜨는데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로 눈을 감고 예수로 일을 하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은혜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내 노력, 내 수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에는 예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재산 다 두고 가잖아요. 예. 아무리 권세 있는, 공중에 난 새를 떨어뜨리면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갔습니까? 그 권력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인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렇죠? 네,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은 결코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또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각자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종곡에는 뭡니까?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죠. 구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뭐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은 구원,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느 신학자는 이 구원을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우린 보통 구원하면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래서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구원.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조선 말기를 지나고 일제 치하를 거쳤잖아요. 6.25 동란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어때요? 많이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에는 우리가 아까 질병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또 우리가 무지로부터 구원,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학교를 세우죠. 이게 뭐 무지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찬송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저죄인 주께 어서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라고 찬송합니다. 또 우리 23장 찬송 뭐라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몇 개? 만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한 개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찬송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 입이 무슨 입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다 하나님을 찬송해도 할 수 없다는 참 놀라운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저 부르면 안 돼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 그래? 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죠? 죽어봐야 알지. 빨리 죽어보면 알 텐데, 그죠? 빨리 안 죽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기에, 믿었기에,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성령을 입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 인류의 역사,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이처럼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은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어가 아니고 범사에, 매사에, 예,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가난으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뭐라 했습니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장하시죠. 예?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뭘 생각합니까? 나를 대속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감내하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조애라고 하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게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 이 불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불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얻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좋은 가을 결실의 계절이 되었고 이제는 더위도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또 풀벌레 소리가 많이 울고 있죠.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느덧 이제 가을이 금방 성금 다가올 것입니다. 이 좋은
가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힘찬 믿음의 삶에 도약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하나하나 마음에 곱씹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모든 시험과 시련과 풍파와 환난과 고난도 등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오늘도 잠자는 어두운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문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기독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9월 새 달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